자,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요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요하라.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자들한테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고 이렇게 하셨냐면, 자,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다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미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준다는 이것이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만민에게 부어준다고 약속하신 것은 성령이다 그 말이에요. 그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는데 그 성령이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이 장래일은 뭐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예언한다 그 말입니다. 늙은이는 꿈을 꾸며 하나님께서는요 앞으로 되어질 일도 그러고 또 가르쳐주는 것도 이 꿈으로 또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입니다. 이상은 환상입니다. 기도하다가도 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이런 환상도 봅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신, 즉 성령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일들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 받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건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성령을 받으면 이제 이런 것들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요 밑에서는 이 말이 정말 중요한 말인데요. 왜 이렇게 주님께서 만민에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말세에 부어주는 건데 이 말세에 왜 이렇게 하나님의 신을 만민에게 부어준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약속한 거를 내가 너에게 보낼 테니까 너희들은 이거 받을 때까지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했냐면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이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날이야. 이 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시키려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신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요 마지막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성령은 도대체 어떤 분이고 그분이 하시는 일은 도대체 어떤 일들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성령은 어떤 분이냐면 요한계시록 5장을 한번 봐요. 자, 요한계시록 5장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성령을 지금 여기서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그 7뿔과 7 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7 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은 지금 온 땅에 이 지구 온 땅에 지금 성령께서 계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는요 성령님이 오셔서 이미 성령님이 계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 7 영. 근데 왜 하나님의 영이 7 영일까?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왜 7 영이 하나님의 성령인가? 자, 이사야 11장을 봐요. 성령 안 받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자, 이사야 11장 1절입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시작.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아멘. 자, 여기서 정확하게 성령을 기록해놨는데 이 성령은 첫 번째가 여호와의 신입니다. 여호와의 신은 하나님의 신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 지금 성령님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 전하러 다닐 때는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승천하신 다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보내심을 입은 성령이 지금 온 땅에 일곱 영으로 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겠는데 이 성령을 7절에서는 예수의 영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것을 지금 이사야 11장에서는 여호와의 신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의 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사야 11장 2절입니다. 여호와의 영 그리고 지혜와 총명의 신. 여기 지금 일곱 영이 그대로 지금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신,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정확하게 일곱 영입니다. 이게 성령입니다. 그런데 자, 지혜와 총명의 신은 출애굽기 35장. 자,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께서요, 유다 지파 훌의 손자 부살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의 신을 부어줍니다. 왜? 성막을 짓는데 거기 물품을 만들기 위해서. 자, 출애굽기 35장 30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시작.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일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공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공교로운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공교로운 일을 연구하게 하셨으니 36장 1절입니다. 시작.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여호와의 무릇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다음에 그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이렇게 부어줘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부어주시고 성령이 이렇게 지혜도 주고 총명도 주고 지식도 주고 이렇게 하나님의 신을 줘야 교회 일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나가서 전도도 하고 가르치는 일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여러 가지 모든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이렇게 신을 부어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이사야 11장 2절입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모략의 신도 있습니다. 모략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무엘하 16장 여기 보면 지금 압살롬을 도와서 지금 반역의 일을 하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모략을 베푸는데 그 모략은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일반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사무엘하 16장 23절입니다. 시작. 그때 아히도벨의 베푸는 모략은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일반이라 저의 모든 모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이와 같더라. 아멘.
이 모략이라는 것은요, 그 좋은 계략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전쟁을 어떻게 하면 이기겠냐. 이런 식으로 해서 좋은 의견을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도벨이 베푸는 이 모략은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일반이다. 그 말은 그 정도로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이 생각과 계획과 이 모략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이 모략이 신이거든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략은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 성령님이 모략이 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모략을 준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재능의 신이 있어요. 자, 출애굽기 38장 23절입니다. 시작.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은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 놓는 자들아. 아멘. 성령께서 이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재능을 사용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을 하는 데는 이렇게 성령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재능의 신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도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각각 그 재능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재능이 있는 사람에게, 재능이 많은 사람에게는 5달란트, 그 사람 좀 덜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그 사람 좀 그거보다 좀 덜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각각 그 재능대로 물질도 나눠줬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다 죄를 위해서 쓰라고 이렇게 성령께서 재능도 주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식의 신이 있습니다. 자, 호세아 4장 봐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 받지 않으면요, 교회에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아무 일도. 성령 받은 사람만 하나님께서 이런 신들을 주셔가지고 일을 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호세아 4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사의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피를 뒤대임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들과 내가 쟁변하는데 너희들은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왜 하나님을 몰라요? 지식의 신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도 안다. 그 말입니다. 이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그래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만 한다. 이 지식이 뭐예요? 성령의 지식입니다. 성령이 없으니까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서 6장에 보면 야, 너희들이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힘써서 이 지식의 신인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요.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게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자, 요한복음 16장 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치 않게 하려면. 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치 않게 한다는 것은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 진리의 성령을 얘기한 거예요. 이 성령에 대해서 얘기해놓고 이 성령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성령 받고 나면 너희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실족당할 일이 있을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추례는 뭐예요? 교회에서 쫓아낸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성령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은사를 행하고 성령 받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시작.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그래요.
이 지식의 신 성령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쫓아내고 죽이고 이렇게 추례시킨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자기들은 옳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나를 알지 못한다. 즉 다시 말해서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안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는데, 자, 히브리서 11장. 자, 히브리서 11장 7절.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멘. 경외하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경외의 신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이렇게 7영으로 되어 있어요. 7신으로. 그래서 이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을 경외하지. 이 성령을 받아야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 이 성령을 받아야 지혜와 총명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예수의 영을 받아야 예수가 누군 줄 알고 예수님을 잘 믿죠. 그 다음에 모략과 재능이 있어서 죄의 일도 할 수 있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놨어요. 지금 성령이 어떤 분인가,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알아보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여기서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은 알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간. 그렇죠. 예수 믿기 전에 다 이게 우상 숭배하면서 악한 원수 마귀의 종으로 살았잖아요.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건 성령으로만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건 성령 받는 거하고는 달라요. 자, 그러면서 4절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이 지식의 말씀을 받아야 지식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다른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얘기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얘기는 능력 행함을, 어떤 얘기는 예언함을, 어떤 얘기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얘기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얘기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아멘. 이 모든 것이 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리고 이 성령을 받아야 믿음도 가질 수 있고, 성령을 받아야 병 고치는 은사도 받아서 병도 고칠 수 있고, 성령을 받아야 능력도 행하는 거예요. 여기서 능력 행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능력 행하는 것이 바로 이 권능입니다. 성령의 권능.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제자들에게, 야,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 제자들이 성령 받았잖아요. 성령 받고 나서 진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많이 했잖아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이 하시지 않았던 일을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합니다. 그게 뭐냐면 베드로의 그림자만 이렇게 지나가는데 병이 고쳐졌어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요, 그 사람의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귀신이 떠나갔어요. 악귀가.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계속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했어도 단 한 번도 거기서 회개하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없고, 단 한 번도 몇천 명이 한꺼번에 예수 믿는다고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자들 위에는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 전하면 대려 죽이려고 그러고 그랬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한 번에 나가서 설교하니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하고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 전할 때마다 성령 받는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단 한 명도 성령 받은 일이 없어. 왜? 성령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을 보내주고 난 다음부터는 베드로가 가서 고넬료 과정에 설교했어도 성령 받고 방언하는 사람이 있었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가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가서 전할 때도 또 듣는 사람 12명이 성령 받았어요. 이렇게 가는 곳곳마다 방언하고 성령 받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다 그 말이에요. 이런 역사들이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은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왜? 성령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내 것을 가지고 성령님이 하신다. 그런데 그분이 하신 일은요, 정말 대단합니다. 자, 이제 그분이 하신 일, 성경은 다 볼 수는 없고, 자, 성령이 하신 일을 우리가 보면요, 성령을 받으면 내 안에 뭐가 들어오는 줄 아세요? 성령이 들어오시면서, 자,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됨이니. 아멘. 성령을 받는 사람에게 성령이 들어오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는 거예요. 이 사랑을 받아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왜? 이 사랑이 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줘야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게 첫사랑입니다. 계시록 2장 1절부터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오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그러잖아요. 그 성령 받을 때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이 딱 너희 안에 부음받아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 예수 내 몸처럼 그렇게 사랑했는데, 너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밖에 나가서 이렇게 죄를 짓고 악한 짓을 하고 하다 보니까 성령이 소멸됐다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되니까 그 사랑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그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을 때 첫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첫사랑이. 이렇게 부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안 받아. 사람들. 모르니까.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마지막에 잡혀가서 그리고 십자가 매달려 죽으시고 부활승천합니다. 마지막 중보기 되었어요. 그 마지막 중보기다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거 뭐야? 성령 받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그게. 성령을 받아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그래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으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도 보면 성령 받으면 성령을 마시면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된다 그러잖아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내가 예수님과 몸이 하나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자, 골로새서 3장도 봐요. 성령 받지 않으면 절대 예수님과 하나 될 수도 없고 성도들 간에도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고 구약시대에 하나님 아버지가 말세에 내가 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준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이 성령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된다 그랬잖아요. 평안. 이 평안은요 예수님만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게 한다는 것은 그게 사랑의 띠다 그 말이에요. 자, 골로새 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가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성령께서 하나로 띠로 묶어줬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성령이 아니고는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에 중보기도 한 것은요, 제자들뿐 아니라 전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의 기도였습니다.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것이. 왜? 성령 받지 않으면 하나 될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야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면서 그 인도합니다. 성령을 받는 사람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을 안 받는데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겠어요? 자,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받지 않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아들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왜?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자, 갈라디아서 5장도 봐요.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 받았으니까 이제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라 그 말입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되는데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은 절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성령을 쫓아서 사니까. 그래서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절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다. 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죄의 종으로 갇혀 있는 사람들을 율법 아래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기서 율법에서 해방됐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려고 이 땅에 왔다 그랬어요. 자, 갈라디아서 4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동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자, 어렸을 때라는 것은 예수 없을 때, 안 믿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있을 때 그 말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었잖아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너희가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말은 이렇게 율법 아래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 아래 죄 아래 갇혀 있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피로 우리를 그 속에서 피로 값주고 사서 하나님의 아들 삼았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들이 됐으니까 아들이면 성령의 인도받는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 14절에. 그리고 이 아들이니까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즉 상속자다 그 말이에요. 상속자. 성령 받는 사람에게만 이런 일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기도도 하게 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하고 그 다음에 산믿음 죽은 믿음이 거기서도 갈라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 환난의 때 환난의 때가 이제 적그리스도 환난이잖아요. 그 환난의 때 성령께서 또 어떻게 하는가 이 성경에 다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성령과들 한 거예요. 요엘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하는 그런 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하려고 성령을 준다고 했잖아요. 만민에게. 그 말이 이 환난의 때 성령께서 어떻게 해주시는지 그것까지도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만 이 모든 것들을 다 헤쳐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마지막 환난도 이기고 천국까지도 들어갈 수 있게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요, 예수님도 부활승천하셔서 가셨고 주님이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준다 해서 성령이 와서 지금은요, 성령의 7명이 이 전 지구를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만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성령 받으라 한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